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자,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진짜 9시라고 하고 싶긴 하다. 지금을 맞을 뻔했네. 자, 그리고 몇 시에 이제 숨을 거두셨죠? 네. 3시. 오후 3시입니다. 이제 오후 3시인데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요 이렇게 빨리 숨을 거두지 않아요. 보통 길게 가면 막 사흘도 가고 뭐 이틀도 가고. 과다 출혈로 가는. 그게요 십자가에 그 달리는 그 고통이 숨도 쉬기 어렵고 자꾸 막 찌르고 폐 찌르고. 그 목사님 설교 들었죠? 네, 저번 주에 우리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설교해 주셨거든요. 저도 그거 들으면서 참 그러셨겠구나. 내가 그거 어디서 들었나 생각했더니 우리 목사님 설교였군요. 네, 어쨌든 그렇게 고통스럽게 있으시다가 3시에 이제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죠? 우리 하민이?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죠? 그냥 생각나는 생각나는데. 과연 혜진이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다음 날 토요일입니다. 자, 유대인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금요일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시에 이제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시간은 좀 달라요. 우리는 그 하루의 시작이 몇 시죠? 그쵸? 딱 12시 끝나고 1분, 00시 1분 딱 되는 순간 이제 날짜가 딱 지나가면서 요일이 바뀌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시간은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시간은 해가 지면서 시작돼요. 알겠죠? 해가 지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야 지금이야 뭐 분초까지 계산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분초 계산이 없었어요. 못했고. 대충 그냥 아침에 해 뜰 때, 해가 중천에 있을 때 뭐 그런 식으로 약속을 잡았죠. 자, 유대인의 시간은 해가 지고 나서 하루가 시작돼요. 그것은 성경의 근거예요. 창세기에 근거하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시장은 밤이 됐을 때 하루가 시작됩니다. 자, 안식일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특히 장례도 치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대략 한 저녁 7시쯤 되면은 해가 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장례를 못 치러요. 시체를 만져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장례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3시에 돌아가셔가지고 빨리 예수님이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치렀어야 됐어요. 누군가가. 그쵸?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당시에 충분히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시체를 걷어가지고 장례를 치를 용기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자, 그것은 요한복음 19장 마지막 구절에 나와요. 자,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한테 딱 담대히 나아가요. 근데 이 당시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의원으로서 당시에 명망 있고 훌륭하고 인품 있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는데,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인으로서 나 사실 예수쟁이야, 나 예수님 믿어, 나 그의 제자야 라고 커밍아웃 한다면은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 많이 생기겠어요. 심지어 목숨 걸고 말해야 돼요. 예수의 제자는 그 당시에 죽었어요.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베드로까지 부인한 상황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한테 나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걷어들이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빌라도가 그럴 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죽었을 리가 없는데? 야, 확인해봐 하고 죽은 게 확인됐어요. 그래, 그럼 걷어가. 그래가지고 아리마다 요셉이 시신을 내리고, 또 니고데모, 요한복음 이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던 그 니고데모가 향료를 지원하고, 아리마다 요셉이 무덤을 준비해가지고 서로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급하게 3시쯤 숨을 거두셨으니까 한 4시쯤 내리시면은 거의 한 3, 4시간 안에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이렇게 닦고 향료 처리하고 세마포로 이렇게 붕대로 몸 싹 다 감고 딱 무덤에 급하게 이제 안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났어요. 안식일에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바로 오늘 주일이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여자들이 나타나요.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해가 지기 전부터 무덤 안에서 딱 대기를 하고 있어요. 향료를 딱 들고 무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해가 딱 뜨면은 빨리 들어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빨리 향료 발라야겠다. 지금 그 생각으로 여자들이 아침 일찍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이유는 비록 이 여자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한테 그렇게 헌신하지 못했지만, 물론 그렇게 헌신했겠지만은 그냥 그 죽으신 예수님을 더 사랑스럽게 모시고 싶어서 한 행동이에요.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시체 부둥켜 안고 있지 않겠어요? 그쵸?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막 시체 부둥켜 하면서 막 울면서 어떻게든 이 시체 더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시체라도 어쨌든 존재하니까 시체라도 내 얼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 얼굴 더 보고 싶어서 가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그 시체에서 냄새 다 쓰면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향료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사랑하는 내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너무 슬퍼. 근데 슬픈 건 슬프지만은 더 그 얼굴을 보고 싶고, 그 시체에서 어쨌든 신체는 썩게 돼 있고 냄새가 나게 되어 있지만은 그거를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고자 그렇게 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절실한 마음을 그렇게 한 건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자들이 딱 무덤에 가니까, 무덤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 속에 묻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제 동굴이 엄청 많았어요. 팔레스타인 지경에. 그래서 큰 동굴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이 동굴에다가 이 큰 동굴이 있으면 여기다 이제 밑에 홈을 파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구덩이에 홈을 파고 이 구덩이에다가 큰 바위 이렇게 딱 막아놔요. 그럼 바위가 굴러가지 않게. 그래서 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막 이 정도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 큰 바위를 어떻게 사람이 굴려요? 그러니까 이거 홈도 파이 쌓아갖고 잘 굴러가지도 않아요. 성인 남성이 여러 명 와야 굴릴 수 있는 그 바위 그 사이즈인데, 여자들이 가보니까 이 바위가 굴려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해가지고 새벽 일찍 가가지고 한번 무덤 안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세마포만 그대로 있고. 그래가지고 빨리 달려가지고 제자들한테 말을 해요. 예수님 시체가 사라졌다고, 누가 훔쳐갔다고.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이 일이 있기 2, 3주 전에 나사로가 부활을 했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은, 그 말씀은 싹 다 까먹고 그냥 제자들한테 뛰어가가지고 우리 예수님 시체가 도둑 맞았다, 어떤 놈이 도둑질 해갔다, 이거 어떻게 하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자들한테 말해요. 제자들이 그 중에서 많은 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딱 2명. 누구예요? 베드로랑 요한만 그 말을 듣고 이제 빨리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요한이 베드로를 앞질러 갔다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말이 성경에 써져 있다는 것은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한의 그 마음 베드로를 앞질렀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요한이 이제 급하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없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확인했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자 7절에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이 쌌던 대로라는 표현을 잘 봐야 돼요. 이 쌌던 대로라는 표현은 쌌던 대로라는 표현은 이렇게 엔틸리소라는 표현인데 이 말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미나 어떤 그런 곤충들이 허물을 이렇게 벗잖아요. 그 허물을 벗으면 그 허물이 그 원형 그대로 유지되어 있잖아. 그래서 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마포로 돌돌돌 말렸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돌돌 말려 있었어요. 물론 빈틈도 있었겠죠. 근데 거의 이제 돌돌돌 말려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마포가 돌돌돌 허물처럼 말린 상태 그대로 있고 예수님만 쏙 빠져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쌌던 대로란 말은 지금 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비로운 상황이에요. 그쵸?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둑 맞았다거나 벗었다면 이렇게 이게 우리는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무덤의 그 장면을 그림으로나 이렇게 뭘 볼 때 그 세마포가 풀려가지고 이렇게 개져 있는 장면, 이렇게 흩어진 장면을 생각하지만은 그 원형 그대로 허물 벗겨진 것처럼 그 상태로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이 원어 의미는. 그러니까 좀 신비한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걸 보고 정말 의아했었고 좀 놀라웠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기록 안 되어 있지만. 그리고 나서 제 아들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소식을 전하고 나서 저기 멀리서부터 다시 무덤으로 터벅터벅 걸어왔어요. 아마 걸어오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살아 생전에도 고생하셨는데 아이고 죽어서까지 이렇게 고생하시네. 그런 생각하면서 오시지 않았을까요? 아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고하게 미움받아서 죽었는데 아이고 저 나쁜 유대인들이 저 나쁜 저 기득권자들이 우리 예수님 죽어서까지 가만두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울지 않았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생각하면서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여기서 또 울면서라는 표현도 그래요. 자, 울면서 11절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그래서 울면서란 말도 이 헬라어로 보면은 클리오. 자, 이 표현인데 대성통곡하다라는 의미예요. 진짜 펑펑펑 울면서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울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울면서 안에서 어떤 느낌이 좀 들었나 봐요. 그래서 무덤 안을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거기에 두 천사가 있어요. 그 두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은 다른 공간복음서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이제 계속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고 있다가 또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진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그 뒤를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서 있어요. 당연히 이 시간에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니까 동산 지키는 사람이겠구나. 동산지기이겠구나. 그냥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고 다시 또 그냥 울어요. 그냥 누가 있는 것 같다 하고 그냥 울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자여. 자, 여기서 여자여는 귀나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때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한테 여자여라는 표현을 그때도 썼어요.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우리가 봤을 때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기 좀 어려운 느낌인데 좀 다정다감한 표현이에요.
여인이여. 뭐 이런 느낌인데 여자여라고 뒤에서 누가 다정다감하게 불러요. 그리고 왜 웁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그러니까 동산지기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동산지기가 동산을 지키고 있다가 여기 왜 우세요? 뭐 찾으세요? 뭐 이런 뉘앙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자여 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여기 동산지기님한테 동산지기님 저희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는데 혹시 예수님 시체 어디 행방 좀 아세요? 혹시 당신이 옮겼나요? 이제 그런 일말의 희망을 품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혹여 당신이 옮겼더라면은 저한테 말해주시면은 제가 옮겨가지고 올게요. 자, 여기서 내가라는 표현을 써요. 에고, 헬라어로. 내가 직접 옮기겠다. 그러니까 여자의 몸으로 시체를 옮긴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다만 마리아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어떤 간절함과 보고 싶은 마음, 뭐든지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런 마음이 지금 마리아가 지금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막 대성통곡하고 막 울고. 자, 그럼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16절에 예수께서 뭐라고요? 여자여라는 표현을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음성을 들으니까 어때요? 평소에 나 부르시는 그 목소리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음성인데 똑같은 목소리인데 나를 평소에 이렇게 불렀던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 체육 수업 하다 보면은 이게 엄청 많이 다녀요. 학교랑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랑 중학교랑 다 다니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가는 데도 있고 두 번 가는 데도 있고 세 번 가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가면 애기들이 막 20명도 있고 30명도 있고 5명도 있고 3명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느낀 거는 많이 있는 데 수업 가면은요 애들 이름을 끝날 때까지 기억 못 해요. 저는 한 10명 넘는 순간부터 아이들 이름 기억하기를 포기합니다. 수업이 많다 보면 그렇게 돼요. 저는 못 외워요. 저는 못 외워. 300명까지. 저는 못 외워. 320명까지 돼요. 저는 못 외워. 어쨌든 저는 그 애들 많으면 심지어 애들도 제 닉네임을 자주 까먹어요. 전에 했던 선생님 닉네임을 불러요. 제가 지금 카봇이라는 닉네임을 쓰는데 저한테 지금 막 한 6개월, 5개월 해도 스펀지밥 선생님, 막 피터팬 선생님 그렇게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영만초등학교로 익산 영만초등학교라고 거기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됐는데 거기 애들이 좀 커요. 5, 6학년 애들 이제 수업하고 또 2시간씩 일주일에 2번 가요. 근데 가면은 할 게 없어, 애들이랑.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면서 애들이랑 도대체 뭘 하면 놀아줄까. 그래서 별걸 다 해요. 막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먹으러 갔다가 어떻게든 시간을 더 알차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정이 들었어요. 너무 친해지게 됐어. 너무 많은 걸 알게 돼서 서로에 대해서 엄청 가깝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영만초 이제 개학 기간이 끝나고 애들이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뭐 학예회 발표해야 한다. 그때 부모님 오시는데 저는 부모님이 안 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 형편을 잘 알아요. 부모님 안 오시고 막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나 다른 데 수업하고 있고 바쁘잖아요. 못 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월요일 날 그 당일 날 이제 화개하는 날에 마침 내가 수업이 일찍 끝났어요. 마침. 수업이 이제 시간이 잠깐 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갔어요. 그 영만초로. 아이들이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근데 역시 애들 부모님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이들이 있는데 그냥 가가지고 야, 지연아. 내가 딱 이랬어요. 뒤에서. 그렇지. 깜짝 놀라서 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깜짝 놀라서 아재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애들이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쌤 아니면 아재요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애들 어떤 애칭 같은 거거든요. 그 장면이 떠올라요. 예수님과 마리아의 그 관계가 엄청 가까웠어요. 서로 밥도 먹고 놀고 이야기하다가 예수님께서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부르시는 거야. 야, 성아야. 야, 하민아. 야, 하람아.
야, 혜진아!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정다감하게. 아, 쌤! 아, 라분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라분이.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니까 마리아가 라분이라고 해요. 라분이. 자, 보통 성경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네, 맞습니다. 랍비라고 불러요. 근데 마리아는 좀 다르게 불러요. 라분이라고 불러요. 조금 달라요. 랍비랑 라분이랑. 히브리어예요. 네, 히브리어. 랍비, 선생님. 근데 이 라분이는 일종의 마리아만의 애칭이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좀 특별한 말이에요. 물론 히브리어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라분이란 말을 물론 이제 그 실제로 있는 언어긴 해요. 뭐 이렇게 특별한 막 그런 용어는 아닌데, 근데 잘 쓰지 않는 용어예요. 조금 약간 선생님, 랍비를 부를 때 좀 약간 다정다감하고 친밀하게 부르는 용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쌤은 좀 약간 뭐랄까 좀 가벼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라분이는 가볍진 않은데 뭔가 다정다감하고 친밀한, 그러니까 쌤의 의미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스승님을 같이, 그러니까 좀 원어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어쨌든 라분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의 마리아가 독보적으로 혼자 사용하는 표현이었거든요. 라분이 라는 표현. 자, 그렇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이 관계라는 것은 관계로 인식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보통 자, 우리가 신앙할 때 또 하나님을 알 때 지식으로 많이 알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복음 역시도 지식으로 가져와요. 어쨌든 우리가 복음,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들어야, 정보를 들어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지식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식뿐만 아니라 플러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관계예요.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계시하세요. 우리가 TV 속의 연예인을 보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그냥 알고 아는 것 뿐이지 그 TV 속의 연예인, 그러니까 관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TV 속의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관계하려고 애써요. 굿즈를 사고 찾아가고 우리 누구냐 막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막 어떻게든 관계해보려고 한 번이라도 인사하고 한 번이라도 말을 주고 받으려고 관계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하고 싶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관계 속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안 거예요. 마리아랑 예수님 간에 보냈던 시간들, 노력들, 사랑들, 추억들, 그것들이 전부 다 그 관계 안에 포함돼요. 마리아는 그런 시간을 예수님과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양들은 내 음성을 안 하니.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 관계 안에서.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이 기억하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요, 내기 어렵고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이제 신학교 다니다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제 우리 신학 교수님 중에 이종록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신약 교수님이고 엄청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이제, 전 그 교수님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또 이런 얘기를 한번 해요.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솔직히, 그리고 진짜 정말 이렇게 말해요. 정말로? 다 알아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한 거 도저히 못 믿겠다. 어떻게 부활하냐. 그렇게 말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막
부활한 사건들, 부활한 이야기들을 막 많이 들어요. 이종로 교수님도. 근데 자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이렇게 말해요. 아, 그것은 덜 죽어서 그렇다. 덜 죽어서.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저번 주에 김상호 목사님 이야기 잠깐 했을 거예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아내 천국에서 보고 온 이야기 했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교수님도 다 알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덜 죽어서 그렇다고. 의료사고라고. 그러니까 절대 믿질 않아요. 근데 그분이 엄청난 신학 교수예요. 그럼 그분은 뭘 알고 있냐?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들, 공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관계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은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제자들도 아무도 못 믿었어요. 마리아도 못 믿었어요. 아무도 못 믿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솔직히 부활은 믿을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관계 안에서 계시돼가지고 관계 안에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지식으로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식으로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관계로만 믿을 수 있어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식이 믿음이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믿음은 오직 관계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정말 깊은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인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서 이 부활의 새 아침, 오늘 십자가에 내 육신을 못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시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새 아침을 맞이하는 오늘 부활주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